오늘은 값비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깁니다.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값비싸고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에 그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놀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4일이나 지나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부활시켰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이런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놀라움과 어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변하는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과정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 때문에 그 일들을 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왜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던 것을 살리신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11장의 마지막 절 53절로 57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목격한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57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알기만 하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부활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을 체포하십시오. 분명히 그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잘났던 문화권 안에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사로가 4일이 지나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나는 시체가 다시금 살아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미이라처럼 그렇게 돌돌 감긴 채로 나온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오늘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로 가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이죠.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께 뭘 준비합니까?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를 준비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접다는 일을 맡았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보세요.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나사로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죽었던 이 사람이,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이 중요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 매우 비싼 나드 향유를 이제 쏟아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요한이 보면서 말씀하는 이 향유는요, 매우 비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순전한이라고 그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NIV 성경이나 ESV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expens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very costly. 아주 비싸게 지불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도 요한도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야, 저거 너무 비싼데. 정말 소중한 건데 라고 귀중한 건데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 그 하나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다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무언가를 깨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는 달리 마리아는 이 향유값을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가졌던 그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녀는 가장 비싼 물건 중에 하나를 끼워서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향유 300데나리라는 이 향유를 구하기 위해서 그녀는 열심히 일해서 그 향유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엄청나게 부자인 친구가 그 향유를 마리아가 좋아서 선물해 주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그것을 소유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마리아가 결국에 무엇을 했느냐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그 귀한 것, 그 비싼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하고 값비싼 이 소유물은 예수님께 대한 나의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 부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을 때는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깝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깝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요, 나의 시간이 아깝고요, 나의 건강이, 나의 물질이 아까울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분 것은요, 낭비가 아니었고요, 그 향유를 잘못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그곳에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싶었던 분이었어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런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값비싸거나 가치 있는 물건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우리는 있습니다. 집마다 숨겨놓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예쁜 잔 같은 걸 모으십니다. 저희 장모님도 그렇게 모이시는데, 외국에 가시면은 예쁜 잔을 모아다가 이렇게 장식장에 놓습니다. 근데 보면요, 한 번도 쓰는 걸 못 봅니다. 한 10년이 지났는데 별로 쓰는 걸 못 봐요. 근데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고 적절한 때가 되면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게 되면 빼시더라고요. 그 몇백 불 하는 거를 빼셔서 그 찬기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는 것이 대부분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초콜릿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주에 있었을 때,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많이 선물을 못 받았는데, 이제 서울로 사역지가 옮기고 나서 또 친구들이 많이 외국에 가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외국에 갔다 오면 꼭 초콜릿을 저한테 사와줘요. 저는 그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서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 보니까 그게 시스캔디예요. 항상 그 초콜릿을 아껴서 고향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나눠 먹고요. 그 초콜릿을 기숙사에 잘 2박스, 3박스 모아놓고 친한 친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을 나중까지 아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좋은 것은 끝까지 나누다가
남기고 있다가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이 그거예요. 내가 귀하게 아껴서 만들어놨던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거기다 다 쏟아 부은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소리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을 너는 낭비합니까?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왜 항아리를 다 깹니까? 조금만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기만 나게 하지. 좀 더 현명하게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소리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마리아의 어쩌면 그들이 보기에 사치스러워 보이는 그 행동은 그들에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귀한 이적과 기적과 병고침과 그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바라보고도 무언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힘들고 그녀를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 그 비싼 거 갖다가 왜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 금방 예수님 발 더러워질 텐데, 금방 흙탕물 튀길 텐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 보면 누가 꾸짖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서 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더 날 텐데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것인데, 데나리온은요 하루의 품삯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일치, 거의 1년의 품삯, 1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은 1년치의 품삯을 가지고 사야 하는 것이 이 향유옥합의 가격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받는 30불짜리 시스캔디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중한 겁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이 원한 것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저축을 하고 조금씩 모였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남들은 금방 살 수 있지만 나는 1년을 모으고 2년을 모아서 간신히 그것을 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원하던 물건을 이 마리아가 소유하게 된 그 시점은요, 쉬지 않고 일해도 1년이라는 시간을 일하고 돈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값비싼 물건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붙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매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내가 부었나? 내가 붓고 있나? 아직도 저기서 꽁꽁 싸매고 애물단지처럼 내가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 보면요, 재정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룟 유다의 그 이야기도요, 논리에 맞습니다. 이치에 맞아요. 좋은 가격에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항아리가 깨지고 쏟아져서 모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유다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재정적으로 큰 실수였고요, 아주 좋은 기회를 낭비했다라고 그 마리아를 질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런데 요한은요, 유다의 진정한 동기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다의 생각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예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제 마음대로 그 돈들을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유다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향유로 예수님 안에 부어져서 낭비되는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팔면 더 돈이 되는데. 그는 더 현명하고 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만 온통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마음가에는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그 값비싼 헌신, 귀중한 헌신에 대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돈에만 있었어요.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나 감정이 너무 들뜨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가까이 있는 거리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요 항상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하신 그떤 이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영적으로 흥분하지 않고요, 관심을 갖지 않고요, 항상 안전한 장벽을 유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 난 예수님의 제자로 만족해.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과 관련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동거하며 항상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믿으며 예수님과 얘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은 주일날만 만나고 뚝 떨어져 놓게 두시다가 주일날 예수님 그동안 잘 계셨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불편할 때는 나 예수님 교회 잘 안 나가. 괜찮아. 이건 죄가 아니야.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가 보이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열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너무나 놀라거나 압도당하지 말고 거리를 유지하고 감정을 유지하고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오늘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편해. 이게 편한 거야.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어디로 이끕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과 삶에 볼 때 그 삶이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똑같은 책망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책망이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똑같은 책망이에요. 너희가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나를 하나님을 믿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것임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마음을 가진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거나 믿음으로써 그분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마리아는 그와 반대였어요. 완전히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헌신과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값비싸게 여기지지 않았어요. 오늘 7절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물론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없어도 항상 너희 주변에 있을 거야. 언제나 너희가 마음만 있으면 도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마리아는 예수를 경배하고 그녀의 마음을 그분께 가진 가장 값진
그 헌신과 함께 부어줄 기회를 현명하게 가졌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뭐라고 하지 마.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가장 최선의 시간에 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람들 대신해서 죽어갈 예수에 관해서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심을 이야기할 때, 예언할 때에 그 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마리아도 곧 있을 예수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 향유를 부어주는 자신의 행동의 중요성을, 자신의 행동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그건요, 예수님께 돌아가시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졌던 헌신과 사랑의 마음에서 부은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리 때라도 원하는 것을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를 기억하여 우리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목적은요, 자신에게처럼 헌신하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사라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머지않아 나는 육체적으로 이 땅을 떠날 거야. 마리아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의 시체 위에 예수님이라는 육체의 시체가 될 예수님의 육체에 이미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헌신한 것이 잘못인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 잘했어. 내가 한 것이 귀한 일이야. 예수님께 부은 그 값비싼 향유는 예수님을 섬기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받으실 만하고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것을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셨어요. 야, 너희들 뭐라고 하지 마,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할 일을 한 거야. 미리 장례를 치른 거야. 그리고 나중에 25절,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마리아와 유다의 어떤 차이점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유다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재물을 사랑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배신하려고 했지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헌신 때문에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부담스럽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그저 안전하게 행동하고 무언가 예수님께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 중에서 가장 죄책감이 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길 원하고 나의 행동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보호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지?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기꺼이 쏟아 부으려는 값비싼 헌신을 하는 분들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우리가 편할 때는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니, 찾지도 않죠. 하나님 내버려 두십시오. 다 잘 되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다는 생각,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함께 보려고 크게 무리를 지어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요,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부활의 어떤 정체성과 능력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절, 1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일으키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그 증거를 바라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증거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결론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진실하고 역사적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많은 이들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두 가지 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섰던 그 길, 아니면 예수를 따랐던 유대인들이 섰던 그 길.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그 모든 증거를 거부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들은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그 자리에 대제사장들은 서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11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우리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증거인 나사로를 죽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마음 가운데 원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의 지금 가장 큰 힘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살아있는 나사로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먼저 죽이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많이 잊어버릴 거야. 아무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분을 완전히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 믿으면서 난 그래도 손해보지 말아야지. 예수님 믿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보지 말아야지. 희생하진 말아야지. 어떤 계산된 접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은 그냥 예수에 푹 빠져있는 사람 몇몇 소수 신앙인들만 그렇게 사는 거야.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최면을 겁니다. 아, 우리 교회 보니까 한 10%도 안 돼.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10%도 안 돼. 나는 그 90% 안에 들어가. 이렇게 살아도 돼. 예수님 없이도 괜찮아질 거야. 난 똑똑하니까, 난 지금껏 잘 살아왔으니까 이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계산적인 접근 방법을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단이 주는 전술은요, 이거예요. 야, 너 얼마나 네가 위대한 줄 알아?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 너 대단해. 너 얼마나 똑똑한데. 너 지금 삶의 모습을 봐. 너 얼마나 성공했어. 사단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어떤 재미와 우리 삶을 잘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망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다 죽이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모든 가진 것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난 똑똑해, 나는 성공했어, 나는 부유해, 나는 풍성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은요 목숨을 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마리아처럼 고백한 헌신 있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기쁨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오늘 25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생명을 현명하게 버린 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번 12장 12절로 13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요, 주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서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맞이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왕으로 많은 백성들이 그런 이적들을, 그런 기적들을 믿으며 길가에 옷을 깔고 손을 흔들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요. 사람들은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14절, 15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계속하는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말씀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너희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예언을 이 신약의 시간 가운데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예언을 포함해서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사실을 그들 모두는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명확하신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고요, 손을 흔들고요, 외치고요, 왕의 도착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도시가 아마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오늘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맞으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친구들이 나가니까 나 나가서 대단한 그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군중들이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을 때에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반대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들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무리와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종려주일의 기쁨에서 이제 5일이 지나면 성금요일에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이 선고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로 가는 여정길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한 채로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 묻힌 것처럼 땅에 묻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사과 씨앗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장모님께서 사과 씨앗을 심으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자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과 씨앗을요 그냥 식탁에 놓고요 그 테이블에 그냥 올려놓으면 그 사과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사과 씨앗을 땅 속에 집어넣어야 그것이 죽어서 묻혀야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요 싹이 나고요 그 작은 씨앗에서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사과가 수확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크게 수확하기 위해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누리려면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누군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밀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매장되어야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 질문하러 온 그 헬라인, 그리스인들에게 했던 대답입니다.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과 매장을 봐야 돼. 내가 죽은 것을 봐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깨어져서, 내가 죽어서, 나의 생명이 부서져서 우리를 위해서 나는 죽을 거야. 오늘 12장이 시작하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쏟아부었지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었구나라고 이 말씀만 보지만 결국은요 그 마리아가 쏟아부었던 그 값비싼 헌신보다 더 큰, 더 귀한, 더 값비싼 헌신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마리아가 대단한 헌신을 했구나, 나도 대단한 헌신을 예수님께 해야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그 헌신보다 더 큰 헌신을 부족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죽음으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육에 앉아서 그의 죽음의 도시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소리쳤지만 그 시간은요 슬픔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귀가 아니라 더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빨리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니느웨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나 여기 십자가를 향하도록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은요 반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온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지만 아니에요.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십자가에 대한 생각과 죽음과 희생의 고통에 대한 생각에 깊이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시간을, 내 생명을 쏟아붓는 이 고통을 제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요, 신이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것이 제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요, 쉬워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쉬워요. 하지만 그 걸음을 걸으신 예수님의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값싸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값싼 걸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으로부터 내가 좀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27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가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국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말과 좋은 어떤 감정,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가 부어준 소중하고 값비싼 향유를 깨한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을 부어주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셔야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유다처럼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처럼 내가 가진 것들이 빼앗길까 봐 덜덜 떨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적으로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응답하기를 원치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많은 군중 앞에서 값진 것을 깨물어, 저 기쁨 가운데 깨물어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값비싸고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깬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것들을 부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애물단지처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값비싼 것,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매년 한번 보내는 그냥 종려주일이 아니라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하여 오신 이 왕을 온전히 우리가 아멘으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발걸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헌신인지, 얼마나 비싼 헌신인지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요, 예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